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요한복음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세계를 가면 맥이 있습니다. 이단의 세계를 가면 지금 설치한다면 겁나 신천지의 뿌리는 박태선에게 있습니다. 박태선에서 흘러서 쭉 그 맥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신천지로 지금은 나타나 있습니다. 신천지와 함께 득세하는 한국교회 이단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인 조희성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안식일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교회 출신인데 안식교는 한국에서는 이단이라 하고 미국에서는 이단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액에서 이렇게 쭉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지요. 이렇게 맥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맥이 있는데 가정 안에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 맥이 있고 어머니 맥이 있고 목의 쪽을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계 쪽을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맥을 따라서 이렇게 맥을 따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이요. 사람은 70, 80, 90 오래 살면 지금 백수도 많더만요. 사람은 그래 죽어요. 사람은 죽는데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 타고서 그 자손들에게나 그런 영향력 안에 맥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 이렇게 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인생의 열매가 비슷해요. 그래서 기질과 성향, 또 심지어 짓는 죄성, 또 상처받는 제목도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고 예수님 앞에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돌파해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이게 영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가족의 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원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지나가다가 어느 성이 자기들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다 불을 내려서 저 다 태워버릴까요? 그런 얘기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시죠.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다혈적이고 단정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변화를 걸어갑니다. 그 변화 안에서 요한 사도는요, 여러분 영어로 깊은 세계를 들어가고
요한 사도가 기적을 행했다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인생 열매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는데 이 가족 안에서 순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 가족됨의 축복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됨의 축복이 부어지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럴 때 그분은 때로는 현금 인출기가 되셔요. 필요한 때 재정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현히 나타날 때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움과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분은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족됨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안에 주어지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가족으로 삼아줬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족이 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으시는 거예요. 엮으셔서 어떤 사람은 마치 영적인 아비같이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아비 밑에 자녀와 같이 삼으십니다. 초대교회는 수평적인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 자녀가 또 영적 자녀를 낳으면 뭡니까? 손주지요. 그래서 3세대라 합니다. 아비, 자녀,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3세대 십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는요 같은 아비 밑에서 이 사람도 제자고 이 사람도 제자고 할 때 이 사람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동력자. 수평적으로 동력자 관계. 그 다음에 옆에서는요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아비와 자녀와 그 손주, 그 다음에 동력자와 배우자 이렇게 십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라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나의 아들들아, 아이들아,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자기의 자녀에게 하대하듯이 그렇게 호칭을 칭해요. 이게 아비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것을 언약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 천륜통에서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아도 그냥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천륜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영적 자녀로 너를 임명하고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혼을 의탁하는 겁니다. 인격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제가 신앙 목회를 해보니까 진정한 제자가 길러집니다. 진정한 제자가 길러집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제자가 없는 목사가 있고 교인이 별로 없어도 제자가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 목사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 같은 영적인 그런 보제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아쉬웠던 그런 제 인생에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좀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잘 풀리더라고요. 부모님 세대에서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으로 주를 잘 섬긴 분들은 잘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러우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시기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길러서 한 놈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 보면서 흐뭇합니다. 왜요? 걔는 잘 풀리지거든. 잘 풀리는 거 보면서 흐뭇해요.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개척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나 삶의 자리의 풀어짐이나 모든 것에서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린 거예요. 느린 사람을 어떻게 지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초대교회 때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대부제도, 대모제도입니다. 대부는 뭡니까?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대신 어머니가 되어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선별해서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교회를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너 이 사람을 어머니처럼 여겨라.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여겨라 하면서 그렇게 매칭해 줍니다. 그걸 매칭해 주면 잘 만나면 대부분은 그냥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코칭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유산을 나누어 주기도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덕스럽게 사용되어지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도 그런 호칭을 하지 않지만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고 영적인 자녀를 일으켜내고 그런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그 영의 가족이라 합니다. 무슨 가족이요? 영의 가족.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맥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영맥이 쭉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는 저 위에 있을 때 참 많이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맥들이 확 만들어지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영맥이 이렇게 잘 이어지는 데서는 우리가 좀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다시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명환 목사님 사모님이랑 인사차 전화를 드렸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룡포에서 성령사에 가던 그런 목회를 했는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런 사역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내남제일교가 엄청난 전통 위에 서 있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 엄청난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옛날 팠던 우물을 다시 파올리듯이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못다한 것 있으면 다시 하고 잘해봤던 것 있으면 계속해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마음을 가집니다. 영적 가족이 되려면 영적 가족 안에 순종과 그 다음에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는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듯이 좋은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멘토 중에서도요, 사람은 다 지세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에 보니까 겪어보니 이상한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일수록 장점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헤쳐가야 될 삶의 여정을 먼저 헤쳐가신 분이거든요. 먼저 헤쳐간 분인데 나하고 전혀 다른 삶의 계획에서 헤쳐간 사람들은 내가 헤쳐가야 할 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영적인 문제와 비슷한 아픔을 뚫고서 지나간 사람들은 그런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혼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멘토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가족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두 자녀예요. 그리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의 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맥이 건강하게 형성될 때 그 교회는 정말 제자를 지어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힘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중추뼈가 있고 뼈에 연결되어져서 각각 도우심과 힘을 받으면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돛대같이 나 혼자 잘났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합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족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쌩까듯이 말씀하십니다. 누이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오고 동생도 오고 누이도 오고 온 가족이 다 왔지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경상도 말로 하면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진짜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는 따로 있다. 눈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가족됨의 축복을 소중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것, 신앙의 궤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미 아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영적 가족의 품 안에 들어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육신의 어머니가 영적 가족이 되었는데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렸으니 이 어머니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게 네가 해라. 너와 요한사도 너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묶어주노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가족의 축복이 요한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그 여정을 쭉 지나면서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육신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서 다 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신의 가족의 축복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영적 가족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신 영의 가족의 축복 안에서 모든 막혔던 것, 묶였던 것, 결박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가족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귀한 가족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내남 제일교회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